이 시간 다 같이 예배드릴 시간입니다. 모든 생각과 마음 내려놓고 예배에 집중하길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다 같이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혼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 시간 다 같이 가사를 묵상하면서 기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 오늘 여기서 예배합니다. 저 항상 돌봐주시고 지켜봐주세요 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박상환 청년 나오셔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지켜주시고 코로나가 지속되는 가운데 주의를 지키며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삶과 주어진 상황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주심을 알고 감사하며 사는 청년들이 되게 해주시고 이 자리에서 한 주간 잘못한 것, 하나님께 구하지 못한 것 회개하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청년들이 되게 해주세요. 또 옥토버 페스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나의 연약함을 알고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추석 연휴 내려가 예배 참석하지 못하는 청년들 또한 온라인 예배를 통해 자리를 지키며 목사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삶에 적용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청년들이 되게 해주세요. 끝나는 시간까지 지켜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연휴 기간에도 또 코로나나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기 위해 나온 우리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이랑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나오지 못했었던 그런 청년들도 보이고 또 새로운 그런 지체들도 보이는 것 같은데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 구약성경 431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수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온전한 순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아이와 그리고 엄마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엄마가 이제 아이에게 더럽혀진 방을 깨끗이 이제 치우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널려 있는 옷가지부터 책상까지 이것저것을 자기의 방에서 깨끗이 정리했습니다. 근데 이따금 엄마가 다시 아이를 부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방 좀 치우랬더니 왜 아직도 안 치웠니? 황당한 아이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무슨 소리예요? 아까 방 치웠어요. 엄마도 황당하다는 듯이 다시 말합니다. 여기 과자 부스러기 좀 봐. 이게 치운 거야? 여러분, 아이가 방을 안 치웠나요? 아니요, 분명히 아이는 방을 치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엄마가 보기에는 안 치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바로 기준의 차이 때문입니다. 내가 어느 기준에 섰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 엄마의 기준은 아이가 옷가지뿐 아니라 저 널브러진 과자 부스러기까지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아이의 기준은 어땠나요? 그냥 옷가지 몇 개 그리고 책상만 치우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기준점이 아이와 엄마가 대립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된 것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신조어 중에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인데, 해석하자면 이제 남이 잘못을 했을 때는 작은 일에도 우리가 크게 비난을 하면서 이 자신에게는 한없이 그 너그럽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인간의 본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 세상의 중심을 나라고 생각하는 하나의 주체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 기준으로 해석하려는 그런 성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기준의 차이라는 것은 우리 상대를 불신하게 만들고 또 급기야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러한 기준의 차이를 보여주는 본문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에게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저 아말렉 족속을 쳐서 진멸하라는 그런 명령을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 명령에 즉각 순종하여 아말렉을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이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이 명령이 다소 의외의 모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이 명령을 전달하기 전부터 사울을 버리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이 과거의 사울은 블레셋과의 그 전투를 앞둔 상황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길갈이라는 지역에서 이 사무엘을 기다리며 그 초조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해진 기간이 이렇게 지나도 이 사무엘이 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 또한 그 블레셋 군사들을 두려워하며 흩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자 이 사울은 왕으로서 독단적으로 번제와 그리고 화목 제물을 가져다가 직접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제사를 막 마쳤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그 자리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지금 당신이 행한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동안 있었던 일을 얘기하면서 사무엘 당신이 오지 않아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먼저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이 제사는 사울이 사무엘에게 부탁한 제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모든 잘못이 마치 사무엘에게 있는 것처럼 그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백성들은 흩어지고 또 블레셋 군대는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의 마음이 얼마나 조급했는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사울의 말처럼 나라는 위기에 처했고 또 어쩌면 많은 백성들이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 존폐 위기에 놓여 있는 이런 상황이라면 누구라도 사울과 같은 그런 행동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여러분이 사울이라면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간은 누구나 자기가 정한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작정 기도를 할 때에도 내가 정한 이 기한까지, 예를 들어서 40일 작정 기도를 한다고 하면 이 40일 기한까지 혹은 이 정도까지는 도와주셔야 한다고 우리가 정해놓고 응답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만약 그 내가 정한 그 기한까지 기도에 응답이 없다면 이제는 내 생각대로 해도 되겠지, 그런 생각을 하고 또 그런 결정을 내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사울 역시 내가 정한 그 시간까지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조급한 마음에 제사장이 드려야 하는 그 제사를 왕이 드린 것입니다. 이처럼 문제를 만났을 때 핑계를 대는 사람은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 일이 사무엘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핑계를 대면서 그 책임을 그 사무엘에게 전가시킵니다. 차라리 하나님에게 그 자신의 잘못된 판단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했더라면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셨을 텐데 사울은 그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언제 어디에서나 우리가 정한 때보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 우선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를 범했고 절대로 해서 안 되는 일을 그 앞에서 행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셨고 사무엘은 불순종의 결과로 인해 그 사울의 왕조가 단절될 것과 그를 대신할 새로운 왕이 세워질 것임을 사울에게 선언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그 배경 속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버리기로 선언하셨던 그 사울을 다시금 찾아와 명령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 그 대가 끊기고 또 왕의 자리에서까지 물러날 상황이 오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그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한 번 실수했다고 해서 무조건 그것을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재기회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돕고자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긍휼을 베푸시고 재기의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사울은 어떠한 모습을 보입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오늘 본문 15장 3절의 중간쯤을 보면
진멸하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멸하다. 이 말은 히브리어 하람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것인데 그 원뜻을 말하면 철저히 죽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하나님이 사울을 통해 분명하게 저 아말렉을 철저히 죽이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또한 이 명령은 조금도 의심의 여지가 없는 하나님의 선명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명령이 사울을 통해 그 자리를 떠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본문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결론적으로 이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또 어기고 맙니다. 사울은 아말렉과 싸워서 크게 이겼지만 그 아말렉의 왕이었던 아각을 살려주었고 또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그리고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들은 다 남겨두고 오로지 쓸모없는 것만 진멸했다는 것입니다. 즉 앞서 일어난 그 제사 사건처럼 또 자신의 생각대로 사울은 판단하고 행한 것입니다. 본문 1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멘. 사울은 재기의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후회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후회처럼 그럼 심경의 변화가 아닙니다. 심경의 변화가 아니라 방법이나 그 섭리의 변경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자신의 의지를 변경하시지 않고 그 방법을 바꾸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사울을 향한 방법을 바꾸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튿날 사무엘은 갈멜로 사울을 만나러 갑니다. 근데 사울은 사무엘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본문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은 사무엘에게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제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켰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사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의 명령을 행했나요? 아닙니다. 사울은 온전히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했습니다. 근데 사울은 도리어 사무엘에게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그 명령이 두 개였습니까? 사무엘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명령 이외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명령을 사울에게 주신 것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명백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단 하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했습니다. 왜 옳지 못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명령에 대하여 온전한 순종으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수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히브리어 하람이라는 이 말은 철저히 죽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예를 들자면 마치 청소업체에서 어떤 장소를 청소할 때 구석구석을 살피고 또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청소하고 심지어 살균 처리까지 하는 것처럼 아말렉을 완전하게 깨끗하게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이전처럼 자신의 기준에 빗대어서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 정도면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그런 생각으로 가장 좋은 것들은 남겨두고 좋지 않은 것들만 진멸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죄를 범하고 만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일이 일어난 원인은
하나님께서는 명령으로 사울에게 말씀하셨지만 그 사울에게 임할 때는 이미 명령이 아닌 하나의 가치로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가치라는 것은 명령으로서의 절대적인 규범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의 판단에 근거해서 행동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유익을 따라 행동하게 되는 것이 바로 가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명령과 가치는 그 절대성에서 엄청난 차이를 보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신의 입장이 정당하다고 변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볼 때 사울은 자신에게 스스로 옳았다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남김없이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지만 필요한 전리품이나 또 가축 등을 남기는 것은 자신과 그리고 조국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신의 판단에 근거해서 그 명령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라는 그 절대성 앞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주관적인 가치와 지식들은 그것을 정의하고 있는 사회적인 그 법칙들에 의해 검증되어질 때 정당한 가치로서의 효용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울이 가지고 있는 이 가치 판단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그 절대성 앞에서는 절대로 오를래야 오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즉 사울의 행동은 하나님의 기준에 옳지 않았기 때문에 전적으로 틀린 행동이라고밖에 우리는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은 그 기준을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앞에서도 당당하게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습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변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기준을 하나님이 아닌 내 자신에게 둘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청년의 때에 우리를 가장 미혹해 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술 문화, 유흥 문화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안일하게 이러한 문화들을 누리며 또 아무 문제가 없다는 듯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중에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러한 상황들을 회피하고 무너지지 않으려고 고군분투하는 청년들도 있겠지만 우리 앞에 현실을 보면 정작 세상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 구분할 수 없을 만큼 그러한 미혹 가운데 빠져 살아가는 청년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동안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하나님도 아마 이해하실 거야. 한 잔은 괜찮지 않겠어? 뭐 어때? 남들도 다 하는데. 그러나 저는 이 생각이 마치 이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음주운전을 했던 한 연예인이 이런 말을 남겼죠. 술은 먹었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 무슨 말입니까? 술을 한 잔을 마시건 한 병을 마시건 술을 마시고 내가 운전대를 잡았으면 음주운전을 한 것이 맞는데 그래서 안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 합리화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극단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정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저희의 기준을 내가 아닌 하나님께로 돌이키길 원하십니다. 더불어 사울에게 긍휼의 마음을 베푸신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돌아올 그 기회를 제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기준을 오직 하나님께만 두어야 합니다. 사실 이 사울은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기준을 오직 하나님께만 두고 살아가야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을 버리는 극단적인 결정까지 내리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내 삶의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기준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사울처럼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기준을 나 자신의 기준에 맞춰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것으로 바꾸어 자기가 편한 대로 그 말씀을 해석하고 또 성경을 오해하며 살아갑니다. 예전에 어떤 청년이 저한테 물었더라고요. 성경에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목사님, 그때는 제가 전도사였습니다. 전도사님, 여기에 술 취하지 말라라고 돼 있으니까 취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죠? 저는 먹어도 되는 거죠? 취하지만 않으면 술을 먹어도 되는 거죠? 이렇게 질문을 했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런 합리화를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삶의 기준을 내가 아닌 하나님으로 잡아야 하고 하나님으로 우리가 두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이다. 즉 내가 해석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사울 역시도 내가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복음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그대로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을 지켜 행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혹여 그것을 지킬 때 이 세상이 나를 욕하고 또 많은 이들이 조롱과 놀림거리가 우리가 된다고 할지라도 하물며 우리가 목숨을 잃는 한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지키고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순종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 명령 그대로를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고 또 축복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추석 명절 기간에도 내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또 거울 삼아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이해와 기준으로 타협하고 합리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키고 행하며 나아가는 것이 온전한 순종임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그러할 때마다 때때마다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환난과 아버지 이 혼란이 틈타는 이 시대에 우리 청년으로서 또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에 찬송가 449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449장 1절 그리고 5절을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립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 5절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되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드린 헌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귀한 헌금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저희들의 정성을 기쁘게 받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나게 하시고 오늘의 말씀을 교훈 삼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든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내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만을 기준으로 삼고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살아가는 상기제일교회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광고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현장 예배, 비대면 예배를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은 12시 20분까지 본당 2층 대예배실로 와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이제 비대면 예배를 들으시는 분은 이제 13시 30분에 유튜브 채널, 저희 청년부 채널이죠. 거기로 입장하셔서 예배를 드려주시면 됩니다. 영상 예배 후에는 댓글로 꼭 출석 인증을 부탁드리고요. 네, 계속해서 광고 말씀드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광고인데 지난주와 동일하게 옥토버 페스트 관련 광고 사항을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토버 페스트는 이제 10월에 열리는 축제, 또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천국 잔치라는 뜻으로 첫 주부터 10월 첫째 주부터 4주 동안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12시 20분부터 주일 12시 20분부터 2시까지 진행이 될 예정이니까 많은 참석 부탁드리고요. 매주 프로그램이 매주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주 한 주 참석하시면서 많은 은혜와 또 회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해외 아동 정기 후원 안내가 주보에 게시 중입니다. 함께 기도 부탁드리고요. 가운데 이제 펼쳐 보시면은 해외 아동 정기 후원 적혀 있잖아요. 그 부분 보시면서 함께 기도로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 나온 김에 옆에 보시면 2주의 추천 음반도 항상 싣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모를 만한 찬양, 우리가 이제 예배 시간에 할 찬양 중에 이거는 조금 모를 수도 있을 것 같다 하는 찬양들은 미리 이렇게 실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많이 들어봐 주셔서 우리 예배 때 모른다고 찬양 안 부르지 마시고 같이 함께 찬양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옥토버 페스트를 즐기는 방법 첫 번째 오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만드는 찬양팀 이제 콘티 리스트를 우리가 함께 짤 건데요. 우리가 첫째 주가 이제 찬양 집회 프로그램으로 나아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찬양 집회 때 부르고 싶은 찬양이나 그런 같이 나누고 싶은 찬양 그런 것들이 있다면 오늘 아마 링크가 전송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링크를 통해서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그 찬양을 함께 부를 수 있도록 이제 찬양팀 콘티를 그렇게 짜도록 할 거고요. 신청한 곡이 이제 찬양팀 리스트에 들어갈 거고 혹시 시간 관계상 포함이 되지 않는다면
옥토버 페스트 종료 후에 주일 예배 찬양 시간에 함께 부르도록 할 거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오늘 새로운 청년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김수겸 청년인데요. 맞죠? 네, 잠깐만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우리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내밀어서 축복할게요.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네, 김수겸 청년이고 98년생 맞나요? 네, 98년생 맞고요. 이 예배 끝나고 이제 부담 가지지 않는 선에서 여러분들이 같이 다가가 주셔서 같이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온라인 계좌 헌금 안내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부에 적혀 있는 대로 온라인 계좌 헌금은 거기 계좌를 통해서 보내주시면 되시고 보내실 때에는 이우성 주일, 이우성 감사 등과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광고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